힘든 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힘든 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두 왕 살피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호야긴. 사실 이 유다의 정통성으로 본다 그러면 유다인들은 여호야긴을 마지막 왕으로 여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마지막에 죽은 왕도 여호야긴이고, 시드기야는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비천한 자들의 왕으로서 이렇게 허수아비 왕이죠. 그래서 이게 정통성을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역사로 볼 때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 이 두 왕을 살피겠습니다. 그 유다의 마지막 그 개혁 왕이 요시야죠. 요시야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느고에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똑똑한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에요. 23살짜리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웁니다. 근데 바로 느고가 와서 잡아가 버려요. 그래서 유능한데 복수하려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한 왕이 돼버렸습니다. 첫째 아들인데 왕이 못 됐잖아요. 그래서 세운 게 여호야김입니다. 그게 그 다음 왕이에요. 여호야김. 이거 괜히 그 균형 외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바벨론이 세웠거든요. 균형 외교 하려고 그러다가 배반해 가서 또 죽습니다. 바벨론 끌려가 죽고, 그의 아들을 이제 허수아비로 세우는 게 그게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손자죠. 요시야의 손자. 그도 또 끌려가 버려요. 이제 망해서. 그리고 이제 허수아비를 세운 게 이제 셋째 아들이 요시야의 셋째 아들, 삼촌이죠. 숙부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마지막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시야의 아들 2번이 왕되고 1번이 왕되고 1번 아들이 왕되고 다시 3번이 왕되고, 뭐 이래도 모르면 그냥 여러분의 그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이제 마지막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그 요시야의 여호야긴 손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 그 두 사람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 때 실질적으로 망했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있고 또 다른 말로 은혜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24장 8절 보세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18세다. 석 달 동안 왕이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망했거든요. 15절 보니까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다 생략해버리고, 여호야긴 때 나라가 망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말한다 그러면 100년 전에 있었던 조상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우리 보통 그래요.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특정한 사람의 문제냐, 모두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두리뭉실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맞죠. 복합적이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한 가지를 든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잘못을 근본으로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는 부흥기잖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였는데 그때 벌써 멸망의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안일함과 교만함. 그때는 융성했거든요. 그때 바벨론이 큰 나라가 아니었는데 사신이 왔을 때 뭐 다 보여줘 버리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랑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자랑이 보물이 됐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사렙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서 15년 동안 연장되는 그런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이 정도면 은혜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부흥기에 놓여 있는 세대예요. 막 부흥을 맛봤습니다. 그 부흥기라고 모든 게 다 용납이 되느냐? 그때의 불신앙이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부흥이 있을 때마다 더 철저하게 가지 않으면 그 마지막 문제는 후손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의 망한 이유, 저는 누가 뭐래도 히스기야로부터 찾고 싶습니다. 이 성경의 시각이에요. 히스기야의 부흥기 때의 망령된 행동이 유다를 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열왕기하 20장에 뭐 옛날 보면 설명은 그거죠. 너 여기 보여준 거 자랑한 거 다 뺏긴다. 그리고 네 자손들 다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이 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후손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열왕기하 20장 19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하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뭐 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겠느냐. 그는 오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부흥기인데 뭐 지금이 태평성대인데 뭐가 문제야.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의 이기심과 안일함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 갖고 맨날 할 일이 뭐예요? 막 돈이 막 넘쳐나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계속 차 좋은 거 살 거라고. 안 그래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자동차만 있어도 부자였어요. 자동차만 있어도. 그때는 기본이 1500cc였어요. 1500cc 넘어가는 건 다 대형차였어요. 2000cc 그건 회장님만 탔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차가 돼버렸죠. 그죠? 젊은 애들도 뭐 이제 더 좋은 거 차려고 그러고. 그 다 왜 그렇게 돼버린 거죠? 뭐 문화적으로 또 뭐 물질적으로 풍성해졌다. 뭐 그걸 제가 지금 비판하거나 정죄하려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만큼 사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절제할 줄 알고 그런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게 기쁘잖아요. 기쁘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기쁘고 그거 자랑하는 게 인생의 낙이 되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낙이 돼요? 더 큰 게 낙이 돼야죠. 하나님 사명 이룰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두 가지거든요. 전도 명령과 사랑 명령이에요. 땅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두 가지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정신 차리고 모든 은사와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면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타락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능력이 뭔데?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 주셔서 뭐 할 거예요? 내가 더 편해져요? 그 타락이라니까요. 히스기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면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못하면 그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돈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 그거 가짜란 뜻이고요. 뭐 사랑은 있다 그러는데 전도 안 한다 그러면 그것도 가짜예요. 무슨 놈의 사랑이에요? 집안 식구만 사랑하는 거지. 그죠? 이게 두 가지는 팽팽한 긴장같이 보이지만 이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그 물리적인 환경, 좋은 환경 물려주는 거. 여러분 지금 결혼을 뭐 할 때 젊은 사람도 그런 생각 같아. 그 뭐 결혼해서도 좀 웬만큼은 살아야 되고, 자녀들 교육이 힘들다 그러는데 교육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요?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고. 그냥 뒷받침 잘해주고 공부 뭐 시켜주고 외국어 좀 해주고 뭐 이런 게 교육인 줄 알아요. 제일 큰 교육은 신앙 교육이에요. 환경이 뭐 꼭 좋아야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 좋아가지고 인물이 나왔나? 환경을 물려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신앙을 물려주려고 그래야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다윗이 좋아요? 솔로몬이 좋아요? 여러분 연극을 하는데 다윗 시키는 게 좋아요? 솔로몬 시키는 게 좋아요? 안 시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한다 그러면 누가 더 좋아요? 다윗이 더 좋다고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인생에 광야가 있었다고. 솔로몬은 광야가 없어요. 왕궁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둘 다 괜찮은 왕이고 똑똑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무너지고 한계가 있어요. 다윗은 약점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손들을 키운다 그러면 다윗같이 키우고 싶어요? 솔로몬같이 키우고 싶어요? 말은 다윗인데 실제로는 솔로몬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뒷받침 다 해줘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 우리는 참 묘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잖아요. 그걸 은혜라 그러거든요.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고백을 그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서게 되었다고. 내가 빈 털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자녀는 율법으로 키워요. 그죠? 물려주려고 그러고 이거 지키라 그러고. 왜 자녀들에게 지키라 그래요? 그들 똑같은 경험하게 만드는 게 은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이 아니라 그래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요. 거기서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과잉 보호라 그러죠. 뭐 이렇게 문제만 생기면 부모가 가가지고 모든 거 다 뒤치다거리 해주고 학교에서 싸웠다 그러다 가가지고 대신 싸워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거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요. 18세 이상이 되놓으면요, 그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놔둬야 돼요. 그걸 간섭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도 해야 되고 거의 그냥 삶의 밑바닥까지도 내려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믿음이 생기고 아 사람은 이렇게 이기는 거구나. 상황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이러세 인물이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부모들이 자기는 그렇게 해서 인물이 돼놓고 자녀들을 잘못되게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 아니에요. 그건 미워하는 거예요. 망치고 있다니까요. 방황할 기회를 안 줘요. 그죠? 고난당할 기회를 안 줘요. 그래 일어서지 못하는 거죠. 요시아가 아들 지금 손자 4명 왕 세워놨는데 다 악한 왕이었대요. 믿음 유산 못 줬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뭐예요? 환경을 물려준 거예요.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좀 어려우면 어때요?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광야 없이 어떻게 인물이 나와요? 인생에 반드시 광야가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광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충분히 광야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겨나가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타프한 거 뭐 가슴 아파서 못 보겠다. 못 보면 보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자식이 뭐 눈물 흘리는 걸 못 보겠어.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거라고. 맨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문제지.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해요. 저같이 애들이 뭘 하든 신경도 안 쓰잖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큰 애도 힘들어하고 둘째 애도 나름대로. 각각 인생이 그런 거지. 기도해야죠. 하나님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알면 도와줄 것 같아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 중에 하나가 뭐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랬더니 뭐 노는 날도 낮 시간에도 와서 기도했다고 우리 교육자 누가 나한테 이렇게 고발을 해주더라고. 걔가 이렇게 낮에 와서 기도할 애가 아닌데. 그 왜 그래요? 어려우니까. 회사에서 어렵고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 알게 됐네.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고 갈등이 있어 이겨나가는 거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왜 도와줘 그걸?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폭이 넓어지고 강건해지고 그러는 거죠. 인생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지금도 환경을 물려줄 마음은 전혀 없어요. 믿음을 물려줄 마음이 있지. 이겨나가야죠. 그래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게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야긴 때 쓸만한 것들 다 들고 가니까 비천한 땅이 되었어요.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 비천한 땅이 되었다고. 비천한 자만 남겨뒀다고. 그럼 예루살렘에는 희망이 없죠.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희망이 없지만 예루살렘이 나중에 70년 지나면 희망이 생겨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여호야긴이라고 돼 있죠. 여호야긴.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야긴. 근데 뭐 성경을 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역대상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 역대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그 별명으로 부르는 얘기가 나와요. 여고냐라고. 여고냐. 너는 여고에 다녔냐? 그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여고냐. 그죠? 여고냐 남고냐. 여고냐. 그 다음에 또 뭐 옛날에 타짜에도 나오죠. 고니라고. 고니야. 몰라요? 이거는 예레미야서에는 또 고니야라고 불러요. 여고냐 고니야. 이게 여호야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긴은 희망의 상징이에요. 무력하게 끌려갔지만 여호야긴이 회복되는 거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노력도 아니고 자기 그 무슨 충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고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니야 여고냐 예레미야서에는 고니야 역대상에서는 여고냐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여호야긴하고 이름의 차이가 똑같아. 이름이 똑같은데 하나는 현재형이고 하나는 미래형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의지. 그 영어에도 보면 will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shall 뭐 이런 거. 의지형이에요. 의지 미래.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부르기를 원하셨고 고니야라고 부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언제 회복이 된지 알아요? 이 녀석이 끌려가서 18살에 끌려가가지고요 37년 동안 오래도 살았죠. 감옥에 살고 고생했는가 봐요. 근데 37년 동안 감옥 생활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건? 이게 행복은 아니죠. 그러다가 37년 만에 회복이 돼요. 그게 어디냐면 열왕기하 마지막 화 한번 보세요. 25장 맨 뒤 한번 보세요. 27절부터 30절 이걸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 이유는 모르는 거죠. 보세요.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그다음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러니까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태워져요. 그 다음에 28절 그에게 좋게 말하고, 이거는 뭐 호의적이라는 것이요.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들, 황제니까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보다 지위를 높여주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하고 동급으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러고 끝내요.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어떻게 이 여호야긴이 이렇게 회복이 됐죠? 하나님의 은혜. 이 소망이에요, 소망.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간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 있어서 여호야긴은요, 회복의 상징이에요. 여호야긴이 노력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공로 있어요? 없어요. 약속 붙들고 약속이 행한 일이에요. 은혜가 행한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회복은 조건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듣고 되게 기분 나빠한다는 거 아십니까?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수저론 같은 거. 그런 거 자꾸만 얘기하면요, 뭐 몇 번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자꾸만 얘기하면 믿어지거든. 그거를 믿으면 그게 불신앙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열받아 해요. 너는 내 약속을 안 믿고 수저론을 믿니? 수저로 좀 맞을 거예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지금 보세요. 아무 소망도 없고 끌려간 지 37년 된 사람이 회복될 걸 누가 믿었어요? 약속이 세운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약속의 인생 거는 사람이에요.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 상황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안 되고 약속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야긴인데 하나님 이름 바꿔주셔요. 여고냐. 여고 나왔죠? 여고냐. 외웠죠? 여고냐. 타짜 고니야. 김혜수가 부르잖아요. 고니야 어디 갔니? 고니야. 그게 이름의 미래형이라니까요. 여고냐 고니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 이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고요. 37년 만에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세워졌어요.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이건 중간 메시지예요. 중간 메시지고 나중에 70년 만에 유다가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중간에 한번 이렇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야 봐라, 여호야긴이 세워지는 것 마찬가지로 내 약속은 이루어지지. 그죠? 짧은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건 뭐냐면 약속 붙드는 거예요. 약속. 히스기야의 약점이 뭐예요? 믿음이 이건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걸 생명 걸고 바꿔야 되는데 망한다 그러는 것 갖다가 이 시대에 평안하면 된대요. 미래를 망쳐놓은 거죠.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변화될 수 있는 약속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얘기니까 그건 뒤집어야죠.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받아내야죠. 하실 용의가 있으셨는데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인생에서도 지금부터 상황 때문에 상황에 너무 크게 반응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린 약속에 크게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을 하거나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에 근거가 뭐냐 그러면 상황에 근거하면 안 돼요. 언제나 약속에 근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약속으로 여러 인생을 주석 달아야 됩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럼 약속이 있어야 돼.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다. 너 왜 그런 말을 하냐?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결혼도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약속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근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같은 거잖아요. 전도 명령, 사랑 명령. 그것 때문에 우리 움직인다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여호야긴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호야긴인 인생이 여고냐가 되고 고니야가 되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붙들고 이루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얘기했죠. 그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이라고.
뭐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24장 17절 보세요.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다. 그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고 그랬다. 뭐 이 얘기예요.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실망감이에요. 실망감. 뭐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뭐 이런 책도 제가 소개를 했죠. 실망에 대한 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요시야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세 아들과 그 손자는 이랬을까? 믿음이 없고 다 악한 왕이 되었을까?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제가 볼 때 그 실망이에요. 이런 거죠. 아버지 요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막 율법책 발견하고 예배드리고 유월절 회복하고 정말 잘 섬겼어요. 근데 졸지에 죽네요. 그죠? 바로 누구에게 전쟁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실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 믿음에 대한 실망. 여러분도 지금 11월이면 그런 실망이 와요. 내가 선교란 선교는 다 가고 리더란 리더는 다 하고 새벽기도 뭐 거의 안 빠지고 목회자보다도 더 많이 왔는데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보다도 더 열심히 새벽기도를 했는데 왜 난 시집도 못 가고 왜 나는 전세비도 없고 그리고 자꾸만 늙어가잖아요. 거울 보니까 또 나이 먹고 돈도 없고 또 몸도 아프잖아요. 허리도 쑤시고 그러면은 잘 버티다가 거기다가 또 누가 또 시집 간다고 막 난리를 쳐. 그죠? 뭐 프로포즈 받았다 그러면서 속 뒤집어지는 사진이나 올리고 송곳으로 물어 찍어도 되죠. 그러나 아픈 거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상실감이 있고 화도 나고 뭐 별짓 다 해보죠. 술 마시고 싶은데 술 마시는 건 또 믿는 자니까 안 되고 또 숨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한마디로 해서 실망감이에요. 지금 요시아의 아들들이 느낀 건 실망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외교력 믿겠다는 거예요. 외교력 믿고 내 힘 믿고 내 판단 믿고 왜냐하면 이 어려움들을 나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상황이 좋아야 된다라는 게 신앙이에요. 상황이 좋아야 된다는 게 신앙.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신약에 가면 대표적인 주제인데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중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믿고 있냐면 내 기대를 믿는 거예요. 내 기대감. 그 예수님 제자들도 끝까지 그랬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오시는 게 언제냐고. 그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기대. 자기 기대.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신앙 가지고 있으면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요시야가 바로누고에게 죽은 거. 그죠?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안 죽어요, 누구는? 좀 일찍 죽으면 안 돼요? 우린 자기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인은 고난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하면 안 돼요? 오해받으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은 실패 중에 실패했겠네. 맨날 오해당하고 욕먹고 십자가 지고 죽었잖아요. 비참하면 안 되죠. 우린 그러면 안 돼요? 뭐 한 4, 5년 전에 나갔던 것 같은데 그 박신양이라고 있죠. 옛날에 쩌레 전쟁 할 때 그때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때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대담 프로인데 뭐 자기 얘기를 할 때 그 굉장히 히트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깨우침이 있고 그랬어요. 연기 공부를 하려고 러시아에 갔대요. 러시아에 가가지고 진짜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했는가 봐. 고생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그러다가 러시아 시 하나를 배웠대요. 러시아 시예요, 시. 자기 얘기 아니에요. 박신양이 이렇게 멋진 얘기를 했겠어. 러시아 시 얘기예요. 그 시의 한 구절이 이런 거더라는 거예요. 첫 구절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시래요. 거기에 빵 한 방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생각하기를 내 인생은 힘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러시아는 확실히 고난이 많은 민족이고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별 질문 자체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톨스토이의 나라예요. 그죠? 이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면 어때?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은 힘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 인생이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행복이 뭐예요? 행복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해요? 힘들지 않은 것이 행복이라고 정의해요. 힘들지 않은 게 행복이다. 그럼 힘들면 내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든 거를 내 인생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행복을 못 느끼고 자기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은 투 트랙이라고 그랬죠. 언제나 힘든 것과 힘들지 않은 게 두 개가 같이 가요. 근데 힘든 거는 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의 대부분 거의 50% 이상은 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 맨날 허송세월이라 그러고. 그게 어떻게 허송세월? 예수님이 허송세월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요셉이 그럼 30년 동안은 무가치하게 산 거예요? 다윗이 광야 생활에 무가치해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힘들면 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박신양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힘들 때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자기 그거 배웠다고. 힘들 때 내 인생이라고. 그때를 사랑한다. 이게 뭐 기독교 용어만 안 쓴 거지. 자기 인생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 주신 인생 받아들인 거죠. 그때부터 일어서잖아요. 이 요시아의 세 아들과 이 손자의 악함의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신앙을 가지고 내 기대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 기대는 뭐냐면 평화롭고 융성하고 이런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라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전부 다 내 기대를 믿어요. 내 기대가 이거의 특징은 뭐예요? 내 기대가 옳다는 거죠. 내 기대가 옳다. 내가 기대하는 바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맨날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요. 내 기대가 옳아요. 나는 항상 옳아요. 지금도 가끔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뭐 인터넷 같은 데 글 쓰는 거 봐요. 신앙이 목사들이 쓴 글에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막 나와. 하나님 이따위로 이걸 놔두시면 됩니까? 막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야. 막 이거 놔두면 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은 묻지도 않고 자기 뜻만 얘기를 해.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대로 안 하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다 무슨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그러고 지가. 그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난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판단했던 데 되면 나라 다 망했어요. 난 모르겠어요. 잘. 난 지금도 미래를 모르겠어요. 내가 알면 얘기를 하겠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난 진짜 모르겠어요.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살피고 싶어요. 적어도 그죠? 이게 교회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게 기계적으로 다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책도 거의 안 읽지만 혹시 책을 한 권 읽는다 그러면, 책 읽기 싫으면 유튜브 들어가면 돼요. 그 라리라고 해야 되나? 라비죠. 랍비니까 레비라고 합시다. 레비 제커리어스라고 하는, 외모를 보면 인도 사람이에요. 우리 인도 선교를 하는데 인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인도에서 태어나서 20살 때 캐나다로 이민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인도 사람. 그걸 변증학자라고 그러거든요. 기독교를 변증하는 거에 있어서 C.S. 루이스 이후에 제가 볼 땐 최고로 선명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 같은 데도 뭐 강의도 있고 그래요. 금년 5월인가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것 같아요. 책을 썼습니다. 이성의 끝에서 믿음을 찾다. 뭐 몇 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다 강연한 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봐도 돼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소개해 줄게요. 하나님은 왜 악한 일들을 강제로 멈추지 않는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뭐 6분짜리 강의, 이게 책에도 있는데 그거로 그냥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나치 그 박해할 때 유대인들 많이 죽었잖아요. 수용소에서 총을 들고 이제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무신론자인 그 샘 해리스라는 세계 4대 무신론자가 있어요. 4대 무신 해리스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방아쇠를 당기는 걸 막든지 총구가 꼬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 죽도록 놔뒀느냐? 그럼 하나님 책임 아니냐? 뭐 비슷한 얘기 많이 듣죠.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본으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윤리는 사랑의 윤리다. 그게 사랑의 윤리다. 그래서 지성과 감성의 절정은 사랑에 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기 직전에 다른 거 다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해. 아, 내가 그때 남편을 좀 더 사랑할 걸, 아내를 좀 더 사랑할 걸, 우리 부모님을 좀 더 사랑할 걸, 자녀들 더 사랑할 걸, 우리 교인들을 사랑할 걸, 목사를 좀 더 사랑할 걸. 이게 사랑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지, 뭐 돈 좀 더 벌었을 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마지막에 가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는 게 하나 드는 게 오스카 와일드 들어요. 오스카 와일드 뭐 작가죠. 이 사람은 쾌락주의자예요. 근데 일찍 죽었어요. 40대 죽었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이름이 또 똑같아요. 라비 로즈라고 자기 그 여친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질문을 한번 하는 거예요. 둘 다 쾌락주의자니까 그 라비 로즈도 여러 남자 사귀었었어요. 오스카 와일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묻는 거예요. 너 이제까지 여러 남자 사귀었었지? 근데 목적 없이 사랑했던 적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사랑했던 적 있니?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 얘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여러 남자 만났던 여자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 남자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목적 없이 사랑했던 적이 있니? 그랬더니 여자가 그래, 로즈가 없다고. 우리는요 하다못해 이렇게 간단히 사랑하는 얘기도요, 이렇게 뭐 가볍게 사랑하는 것도요 목적 없이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는 진실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하면서 목사님 모셔오라고. 그 유튜브에 보면 신부님 모셔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미니스터 모셔오라고, 목사님 모셔오라 하세요. 목사님 모셔오라고. 그리고 그때의 최고의 시를 하나 지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레딩 옥중의 노래라는 걸 그때 얘기했대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겠죠.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그러면서 제커리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쾌락주의조차도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고로 가치를 준 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계적이고 강요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사랑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얽어매면서 뭐 꼼짝도 못하게 하면서 나만 사랑해. 그거 사랑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어야 사랑이죠. 그죠? 자유를 주고 난 다음에 선택할 수 있어야지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녀들 얘기했죠. 자녀들 모든 거를 다 돌봐주고 뒷받침해주고 뭐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 사랑 아니에요. 그건 자유를 뺏는 거 아니에요. 자유를 뺏어놓으면 걔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기계 인간이 돼버리고 반푼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아쇠를 막을 수도 있지만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 사랑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부르다가 죽은 사람은 사랑하면서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게 위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는 게 위대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죽잖아요. 안 죽어야 된다는 걸 가치를 두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자유를 주시니까 최고의 사랑이 나오는 거죠. 끓는 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데이지 않도록 얼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경 쓰고 다닐 것 같아요? 그냥 아무데나 집어넣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건 보호 대신에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이게 보세요. 그냥 저 목사하고 성도하거나 뭐 아니면 연인 관계의 관계라고 합시다.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가장 어려울 때고 뭐 모든 게 핍박당하고 막 힘들 때예요. 그때 와가지고 막 오면 잡아가기도 하고 막 핍박도 있고 그럴 때 그때 어렵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게 진짜 예배고 진짜 사랑의 예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교회 오면은 10만 원 준다고 나눠줘요 이렇게. 그래서 막 줄 쫙 서 있고 새치기하지 마 막 이러고. 그래서 가득 찬 예배, 그건 사랑이에요? 그건 아니죠. 환경이 좋아진 게 사랑이에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환경이 나쁘면 나쁠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두 가지잖아요. 전도하라, 사랑하라. 환경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상황이 나빠도 전도는 되고요. 상황이 나빠도 사랑은 돼요. 그렇게 다시 한번 속 터지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서 결혼을 못한다. 이런 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얘기죠. 진짜 사랑하면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게. 조건과 상황을 보니까 안 되는 거고, 상황이 나쁘다고 어떻게 예배를 못 드려요.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는 거죠. 찬바람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광야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전부 다 내 기대예요. 시드기야 정신이 뭐냐면 내 기대. 내 기대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기 욕심대로 가면은 항상 욕심은 뭐냐면 평안함이거든요. 평탄함. 내 뜻대로 되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거 뭐예요? 무슨 뭐 멋있는 남자 만나고 돈 있는 남자 만나고 키 큰 남자 만나고 뭐 또 뭐 건강한 남자 만나고 명 짧은 남자 만나고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그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잘 되고 나도 날씬해야 되고 뭐 밤에 삼겹살을 2근을 먹어도 날씬해야 되고 그렇게 다 우리 소망 아니에요, 소망.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있냐고요. 출애굽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죠. 그죠? 홍해를 가르고 그죠?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이제는 노예에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찬송해요. 그 출애굽기 14장 같은 데 보면은 15장, 14장 뭐 넘어가서 15장 같은 데 막 찬송이 나오잖아요. 최초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막 이런 나오잖아요. 그죠? 왜 노래가 나왔어요?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출애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뜻이 출애굽이에요. 이게 일치될 때는 뭐가 문제가 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다 그런 거지.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와 내 기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 자체를 저주하잖아요. 뭐하러 우리 끌어냈냐고. 애굽에 살다가 부뚜막에서 누룽지 먹다가 좋을 때지. 출애굽 자체를 거절해요. 거부한다고, 저주한다고. 내 기대가 아니니까. 그런 놈들 다 죽었어요. 다 망했다고. 남 얘기예요, 이게? 이게 남 얘기냐고. 신앙은요, 하나님의 기대와 내 기대가 일치할 때 그거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에서 찬양 못할 바보가 있어. 그 바보 못할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예수 믿었더니 뭐 돈 많이 벌게 됐더라. 예수 믿었더니 뭐 멋있는 남자 만났더라. 예수 믿었더니 뭐 건강해졌더라. 뭐 이래가지고 삼박자 구원해가지고 찬양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못하는 게 이상하지 그거. 못하면 그거 무슨 뭐 목이 메인 거지. 내 기대가 아닌데 내 기대가 누구나 다 자기 기대. 내 기대하고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진한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저도 사랑을 크게 느꼈을 때 그거예요.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고 섬기지? 그때 진한 사랑을 느껴요. 우리가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기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당신앙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시드기야는 결국은 실망감, 하나님에 대해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대대로 되는 대로 가겠다. 그래서 지 잔머리 쓰다가 자기 딴에는 균형 외교한다고. 이게 바벨론이 세운 왕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 느고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에요. 내 이름 잊어버렸어. 그 아들을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 생각하려고 그러다 보니 설교가 안 될까 봐 하던 바로 느고의 아들이 있어요. 느고 아들. 정확해요. 느고 아들. 뭐가 있는데 그 이집트 밑에 누비아라고 있죠. 수단의 문명이 있어요. 누비아라고. 누비아 밑에가 우리가 이제 성교 갈래로 우간다예요. 우간다 빅토리아 호수가 나일강의 시원지. 나일강 그다음에 누비아 위에가 이집트거든요. 누비아를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나일 그 강 전체를 지배하는 왕이 돼 버렸다고. 이 얘기를 듣고 야, 애굽이 세지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되게 세 보였어요. 그래서 애굽이 치고 올라와서 바벨론을 물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때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바벨론 우리 아버지 자녀들의 원수들 그러면서
애굽이 달라붙었어요. 근데 누비아가 잠깐 누비다 끝냈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자녀들 다 있는데 시드기야 나와 임마. 그리고 두 눈을 파버렸어요. 얼마나 열받았는지. 그리고 죽어요. 끌려가요. 이게 묶여가지고 철사끌에 묶여서. 이게 어리석은 거죠. 자기 판단이 이렇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24장 20절 마지막에 나죠.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구체적인 스토리는 바로 그런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뭐냐? 내 기대대로 믿는 신앙,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시드기야 같이 되고요. 두 눈 뽑혀요. 볼 것도 없어요. 파멸하는 신앙이에요. 그거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편하면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게 신앙이에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러면요 사랑이 깊어지고요. 그럼 그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고 나중엔 서요. 약속들 하면 선다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요 예수 믿기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 가짜와 진짜를 분별해낼 수 있고 진짜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뭐 누구나 박수 쳐주지 않잖아요. 이제는 핍박도 오고 조롱도 오고 힘들잖아요. 믿기가. 그 얼마나 좋을 때예요. 제대로 믿긴 너무 좋을 때죠. 제대로 사랑하기는 너무너무 좋을 때죠. 그 약속 붙들면 여호야긴 붙들어 두시지 여고냐 고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약속에 기반을 둔 믿음 생활해야 후손들도 소망이 있고 우리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시다. 우린 잘 모르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실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실망하다가 큰일 나요. 시드기야 같이 됩니다. 실망이 아니라 실망하는 이유는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실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화내고 막 이러는데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고. 내가 내 길 몰라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 있고 나를 장군같이 만드시는 길이 있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길이 있어요. 그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